세례자 요한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 의해 감옥에 갇힌 지 1년 이상 되었을 때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1년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세례자 요한의 마음속에 한때 혼란과 동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투옥 기간은 옛 선지자 엘리야가 겪었던 두려움과 절망의 시기와도 같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어땠습니까? 그는 악한 왕 아합과 맞서고 갈멜산에서 온 백성 앞에서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대결하여 이기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형한 용감하기 그지없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격분한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 알리기를 하루 이내에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겁에 질려 광야로 도망가서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기를 구했으며 또 40일을 줄곧 걸어 호렙산으로 들어가 굴 속에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서 끝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시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 제자들이 여쭙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을 때도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시며 대답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무튼 세례자 요한은 마치 옛날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 나타난 것처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일갈하기를 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갈릴리 왕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삼자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직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혀 1년 이상을 지내다 보니 그의 마음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자신의 사명인데 옥에 갇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 할 일이 이제 끝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미 오신 것인가? 만일 주님이 오셨다면 나를 왜 이렇게 감옥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주님으로 알았던 그 예수는 누구시란 말인가? 그 아닌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등등의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고 말한 적이 있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또 증언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던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그에게서 잠시 흔들린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직답을 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이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이에 관하여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일에 관하여 예언한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다 행하고 계시다고 듣고 본 대로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한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오실 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실족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자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키시며 사람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물음의 뜻은 너희가 광야에서 본 세례자 요한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물음의 뜻은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온실의 풀같이 왕궁에 사는 약한 사람이더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물음의 뜻은 그러면 선지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선지자냐? 맞다. 그는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바로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기록된 바라 하신 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또 같은 말라기 4장 5절에서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것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셨던 엘리야를 다시 땅으로 내려 보내신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가진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런 엘리야의 심령과 권능을 지닌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세례자 요한이 한때 흔들려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는 질문을 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처음부터 약하고 흔들리는 자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본래는 선지자 엘리야처럼 강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친김에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것은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엘리야처럼 강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 중에 최고이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며 아니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세례자 요한이 에녹보다 노아보다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그 신앙과 인격과 지도자로서의 업적에 있어서 모든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통틀어서 우리가 누가 가장 위대한가 할 때 거침없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셨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요한을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라 하신 뜻이 전혀 다른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보다는 훌륭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천국에 갔을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는 다 그보다 낫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헷갈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헷갈리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선 6절 말씀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확실히 믿고 끝까지 따르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신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를 영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보여준 강인한 성품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지자보다 더 낫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이라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가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서 직접 증언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인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틀어서 고려하면서 사람들을 평가 비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례자 요한이 다른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모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데 그쳤지만 세례자 요한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 그를 증언하며 그의 길을 예비했다는 뜻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 나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지는 못했으며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충만하심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그 모든 것을 보고 믿고 그를 따른 이들보다는 못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모든 사람의 참된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에 비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제일 못하다는 그 말이에요. 게다가 그것마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상태는 하늘나라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세례자 요한이 그의 삶 전체로 보아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인가 아닌가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이전 세대 사람들보다는 자기까지의 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뛰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이후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작다, 약하다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에 관하여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약속된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누구도 구세주로 기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모든 위로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세례자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이미 오신 메시아시라는 확신이 흔들리고 있던 그 상태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때의 세례자 요한은 천국의 그 누구보다도 작은 자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신 참 구원자로 확신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를 바로 아는 것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 보내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오셨습니다. 다른 그 누구를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를 진정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생뿐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하는 평안과 복된 삶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테러와 폭력의 위협 속에 불안하기 짝이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IS가 세계 60개국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가도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잘 살려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은 자들과 그 경쟁에서 갈수록 처지고 갈수록 더 살기 힘들어지는 이들 사이에 차별과 원망과 불신의 벽은 높아만 갑니다. 그것이 무차별 테러와 보복을 낳는 것입니다.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별과 원망과 불신의 벽이 폭력과 무법, 무질서로 나타납니다. 이기심과 증오와 폭력으로 파괴된 공생, 공영의 사슬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회복을 위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공의와 자유와 화평의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그들 자유에 맡기고 살라고 하면 더욱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테러와 폭력의 위협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를 믿게 하시고 그를 영원한 주님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며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온갖 위험과 또 불안과 갈등과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은 믿지만은 저희들만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아가 그의 이름을 전하고 그 안에 주어진 구원과 복된 삶의 양식을 알리며 증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고 모든 갈등과 분쟁과 싸움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를 또 온 세상에 널리 전하고 또 그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상에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공포가 하루속히 주 안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